오후 시간에 또 함께 만났는데 우리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에 밥을 먹고 자리에 앉으면 잠이 좀 오지요. 예,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보다 참 기도를 더 잘한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기 때문에 또 그런 영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가요,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쓰시고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받아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그 신약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또 펼치고 또 강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말씀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던 것이 이 요한 1서가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자기가 보냈던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지역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평소에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앙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들의 사상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론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 교회를 만드셔서 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또 세우신 것이 아니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몸입니다. 예, 주의 몸된 지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 교회가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모이기만 하면 뭘 해요? 싸우고, 기도하고 뭐 해요? 싸우고. 예. 찬송하고 뭐 해요? 싸우고. 예. 이것이 이 교회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사실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요, 이 교회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예, 서로 싸우고 분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창세로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결국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또 한 가지 또 한 번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을 기록을 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고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도 프로젝트를 좀 한번 띄우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어쨌든 그 8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성인만 될 뿐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았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로 예수님께서 통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으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를 사실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을 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부인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여튼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부인을 했고요. 여섯 번째는 의롭게 살아가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신성한 교제 공동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 공동체, 이 교회 모임 자체를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세워진 권위를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8가지를 부인한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고치게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느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서신의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로, 시작.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인가? 이 죄가 뭘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실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교통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있을 때에, 교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단절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대한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분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무엇이 되었어요? 화목제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그 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떻게 해요? 단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사귐의 가장 큰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들의 답들이 사실은 3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그래요?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 평생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뭘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그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과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어디에? 그 속에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니. 뭘 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임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죠요? 이로써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계속해서 임한다 그래요? 여기에도 5절 말씀에도 어떻게 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맞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어떻게 해요?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이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신을 쓴 이유인데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통과 하나님의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또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 무엇의 말씀을 지키고 무엇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하나님의 그 교통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그게요,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 계명과 그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천천히 제가 읽어드려요. 무엇인지 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무엇이라 그래요?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기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있으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럽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과 그 계명과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죄이고, 그죠?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죄이고,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적었어요? 편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틀림없는 사실의 말씀을 하나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를 그래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충만한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사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사귐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이 몇 월 달입니까? 11월 이제 모든 달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달 되면 12월 달이고, 이제 12월 달도 끝나면 2020년도인데,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성도들, 교우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아세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서로 이야기하며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 시간들이 한 해 동안 얼만큼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이 영적인 교제가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을 주는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공동체를 주셨느냐 하면, 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신포항교회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서로 성도들 간에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뭘 주셨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1년 365일을 쭉 보냅니다. 주일로는 몇 주입니까? 54주입니까? 제가 52주 아닙니까? 그죠? 2주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52주인데 이 52주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무런 영적인 교제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예,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예. 우리는 또 인사 한번 해야죠,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예. 이제 손 떼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즐거운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시면 성도를 붙들고, 그죠? 예. 뭘 해야 돼요? 밥 먹었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예? 교회를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얼굴이 어두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누군가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주일날 안 되면 평일이라도 같이 만나갖고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누어야지만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포항교회가 이런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아멘이에요? 네. 한 번씩 1년에 많이 있는 날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답을 찾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에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신포항교회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그죠?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사귐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볼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 쓰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어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거하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떤 학자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각각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영지주의들이 없어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커지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는 커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사랑하여서, 여러분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것을 네 것이라 하고, 네 것을 네 것을 네 것이라 하고, 서로 통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던 자들이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예배를 마치면 집에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성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의 신앙을 봐라.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너희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왜 지금은 변화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 신앙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성도의 영적인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사귐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영적인 사귐이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귐이 회복이 되려면 성도의 영적인 사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딱 붙들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음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어서 내려놓지 못해서 껄끄러운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성도의 신앙의 영적인 사귐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날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